우리 인간, 사람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운동도 해야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하고 몸을 관리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줄여야 하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이것도 어렵나요? 의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데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전문가시죠. 그런데 이 의료진들의 실상을 말하는 연구 통계 자료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과로로 많이 쓰러지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무너지고 번아웃으로 참 아까운 인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계십니다. 심지어 참 안타까운 통계예요. 일반인들보다 더 자살률도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지일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Cognitive Dissonance, 즉 인지 부조화라고 말합니다. 즉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알을 실천하지 못하는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을 완성해내지 못하는 삶의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실정도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백까지 하죠. 그리고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삶에서 문제를 쾅 하고 만나면 가장 먼저 반응되어주는 우리의 리스폰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현실의 벽을 만나고 그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뒤돌아서서 포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질 때, 예상치 못했던 죽음이라는 상황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한 글자 암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큰 산처럼 보이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가까워 보였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사람들. 근데 막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인생의 파도들이 닥쳐오면 갑자기 굳어지고 나약해지고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인지 부조화처럼 신앙 부조화,
영적 부조화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은 어쩌면 이러한 인간의 실존과 함께 영적인 실존, 신앙의 실존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불신앙자,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가깝고 친밀해서 예수님과 거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1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에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카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ing, loving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결국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 상태까지 알려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실제로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역하러 가실 때마다 이곳 베다니에 들려서 이들과 관계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도 항상 베다니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들리셨고 오랜 친분이 쌓여져 있는 깊은 관계의 가정이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돕는 가정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들 앞에 죽음의 사건이 찾아오자 이들은 자신의 실존, 믿음의 상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의 발언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21절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렇게 보면 이 발언은 믿음의 발언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녀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여러분께 전해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히 와 주셔서. 그런데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늦으셨어요.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애타게 그렇게도 찾고 갈망하던 그때 오셨더라면 뭔가 하실 수 있었겠지만 보세요, 다 끝났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마르다의 표현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시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숨기지 않고 낙담했던 예수님을 향한 숨길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다음에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수습하려고 하는 발언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상황, 끝났잖아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를 집중하십시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아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겠죠.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그래? 알아? 안다 그랬어. 분명히 네가 알고 있다고 말했으니 나는 너를 향해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3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죠? 마르다가.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시인했던 그녀가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럼요, 예수님. 부활 때는 다 모든 사람들 살아나죠. 이미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리인데 제가 당연히 알고 있죠. 그거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죽어 있는 우리 오빠가 벌써 4일이나 됐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 수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단 말이야.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마르다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너에게 다시 기회를 하나 준다. 지금 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네 눈앞에 있다고. 부활이고 생명인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너에게 확인한다.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난단 말이야.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이때 마르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하죠. 11장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녀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재현해 볼까요? 안다고요. 알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녀가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겠을까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답했던 그의 진실을, 그 속내를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부정할 수 없는 진실된 모습을 여과 없이 명명백백하게 고발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39절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살리실 거니까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녀는 지금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그를 살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감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녀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라고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썩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니 계속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여인이 진짜 믿고 있었던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인의 신앙, 그게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죠. 과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한 여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정말 그 한 여인 마르다를 비판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혹시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요?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다, 나는 믿는다, 자신하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심령 깊숙한 곳에는 불신앙,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실상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진실되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상태를 환하게 비추어 주실 때 나는 마르다와 다릅니다. 나는 절대로 마르다와 같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식은 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을 이미 알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리는 있는데 주를 향한 신뢰가 없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그녀는 바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은 그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 그가 그의 오라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의 연속으로 본다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오늘 본문 11장 다음 12장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엄연한 사건의 구성으로 본다면 이 시점은요, 아직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붓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은
11장에 굳이 미래에 있을 그 이야기를 땡겨서 오늘 11장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향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마리아는 그 마르다와는 달리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기꺼이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거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던 차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장에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는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할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녀 역시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가 100%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이러한 두 사람을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성경은 좀처럼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절 36절이죠. 유대인이 말하되, 보라,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사실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하는 모습을 보시니 공감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이죠. 아니,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당장이라도 뛰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리상으로는요, 그 소식을 알리러 왔던 사람이 온 거리니까 하루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뛰어가면,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면 당장이라도 도착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단거리를,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세요. 안 가신다고요. 왜요? 사랑한다며요. 사랑해서 울었다면 빨리 갔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게 11장 4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나사로는요,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쓰임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죽었다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야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틀 동안 안 가신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기회를, 특별한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하늘의 기회를 오히려 그 내면에 숨기고 있었던, 꽁꽁 감싸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앙이 고발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주했던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오셨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누이들의 슬픔을 애통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들,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최면에 빠져서 거짓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신앙이 전혀 없는 상태를 보여준 그들을 향해 비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신앙인들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시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신학이 발전된 시대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사후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셔야죠. 전 세계는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시간 촘촘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얼마나 과연 한치의 의심 없이 다시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100% 신뢰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라도 문제 앞에 서면 불안해하는 우리들, 병이 닥쳐오면 낙심하고 흔들리면서 상황에 주저앉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더 솔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애당초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아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나름 모태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꾸준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뭐 이제 어차피 뭐 쏟아진 물인데, 뭐 일어난 일인데 뭐 주님 어찌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그렇게 담당해야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It is what it is. 내가 받아들일게요. 주님을 향해 미소가 아닌 비소를 띄우면서 풀어지지 않은 숙제, 해결되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들을 가슴속에 하나 쌓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격한 분노와 끓어오르는 탄식을 더하셔서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한 믿음의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제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개보다도 못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교리?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헌신한 적도 없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경력도 없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내용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하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할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여인에게 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하셨던 모습은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않아요? 제가 원색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개 같은, 여러분, 이건 모욕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절을 넘어서서 이건 밀어내심이에요. 시험이 아니라 완벽한 원천 봉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부탁드렸는데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포기하고 뒤돌아설 겁니다. 교회에서 작은 문제 하나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렇게 뒤돌아서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마르다였다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마리아였다면 배신감에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수모와 수치, 거절과 밀어냄을 뚫고 그녀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 복음 잘 모르고 예수님과 이렇다 할 관계도 없지만, 예수님께 사랑받은 적도 없고 함께한 적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행하시면 작은 부스러기라도 내게 허락된다면,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 딸이 깨끗하게 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이 믿음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부활하게 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단순한 과거의 행사를 기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인지 부조화에 그 골마 터진 상처를 드러내고 깨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아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 앞에 서는 자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믿고 싶다면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성찬은 무너진 사람들,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믿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받는 곳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시작되는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